없다라는 그 시리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대 때는 뭐가 없겠습니까? 10대 때 철이 없답니다. 그리고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뭘까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70대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가 없답니다. 이가 없다. 그리고 80대에는 처가 없다. 그리고 90대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100세 때는 뭐가 없을까요? 100세.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 참 짧은 글이지만 정확하게 각 세대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은 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별명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별명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별명이 있지요. 그래서 개그계에 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유재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뚜기, 다 아시네요. 메뚜기라는 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유느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못 맞추더라고요. 별명이 기름장어였습니다. 기름장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을 보니까 수첩공주, 두 번째 별명을 보니까 얼음공주, 세 번째 별명을 보니까 불통공주. 다 공주예요, 공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발끈해, 또 야근해, 뭐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별명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별명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와 그 모녀 정유라를 향하여서 독일인들이 만들어준 별명은 무엇일까요? 독일인들이 별명 하나를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브레멘의 악당들입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브레멘의 악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어느 날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 말 1마디를 대동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 또한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서 유령회사를 차려서 정말 그 돈으로 비리를 저질렀던 그것을 포착을 해서 악당이라는 것을 덧붙여 브레멘의 악당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레아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레아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만 벌어지면요, 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목소리 톤을 막 높여가면서 너 죽느니 나 죽느니 막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왜요? 다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소용없지만 이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크고 성질은 괴팍해가지고 매 순간마다 아주 으르렁 꽝꽝꽝 소리치며 다니는 제자, 그게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레아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해서 이 마을을 싹 없애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늘의 불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제자, 그게 야고보였습니다. 도대체 야고보에게 왜 이런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얼마 전에 정유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인하무인격의 말이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요? 특별히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잘 이끈다고 말하는 리더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더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 사설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들이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황금 수저로 태어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어떻게 올바로 써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고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맞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부르조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불우한 어릴 적 환경이 아니라 풍성한 환경의 삶을 살았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이들이 아버지만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 곁에, 아버지 곁에 누가 있었냐면 품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품꾼을 둘 수 있는 재력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뒤에 재정적인 후원을 아낌없이 행했던 가정이 나타나는데, 그 가정이 바로 세베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가정, 세베대라는 이 아버지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갈릴리 수산시장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누구와 친했냐면 대제사장과 친했습니다. 이게 왜 친했을까라는 것을 역사로 살펴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 계열에 따라 세워져야 됐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예수님의 이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언제든지 돈으로 사고 팔고 살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돈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성질이요, 세상 말로 더러워진 거예요. 성질이 더러워진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야고보의 결정적인 또 잘못된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제자로서 이런 모습이 나올까 할 정도로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사이에 공분이 발생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커, 무슨 소리야, 내가 커 하면서 싸움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요, 탈락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요, 유일하게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린 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또 집을 버린 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야고보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야고보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정치에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었을 거고, 나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고, 나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것 내 것 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포기했어. 바로 나야, 야고보라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과 함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우의정, 그거는 나, 좌의정은 얘 주세요. 그건 우리들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버지를 제가 버렸잖아요 하면서 이 야고보가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요청하기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타나요. 성경에도요, 원조 치맛바람이 있더라고요. 이 치맛바람을 쫙 흔들면서 예수님, 야고보랑 요한입니다. 아시죠? 기억해 두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그래, 이 자리는 네 자리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왕의 옆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권력욕에 우리 주님은 아니, 너희들이 받아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자리는 섬김의 자리야 라고 하며 그들의 기대감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들의 모습 속에 보여졌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 정도밖에 예수님이 취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뻐하기보다는 그 뒤에 보여졌던 빵과 물고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소리,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행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야고보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와 매 한 가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주를 따랐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요, 놀라운 역사로 성경에 기록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12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12사도 중에 딱 두 사람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이 야고보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단지 수단,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성질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불을 내릴까요? 서슴없이 말하고 모든 일에 막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는 이 야고보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순교자의 놀라운 면류관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자격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는 그를 어떻게 바꾸셨기에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그를 올리시고, 그리고 순교, 어느 성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교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특권의 자리를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들도 야고보와 사실은 매한 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저희들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그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야고보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제자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놓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야고보를 제자로 세우셔 가실 때 야고보를 변화시키셔서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변화시키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제자로 사용하여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그 우편, 그 좌편을 우리 형제가 독식하여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야망 말이죠. 그런데 그 야망을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그 야망에 도달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질문,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죽음의 잔이었고, 모욕의 잔이었고, 멸시의 잔이었고, 채찍의 잔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여 죽는 대속물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요한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요,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결단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은 반드시 내 잔을 마시게 될 거고 반드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난 성품을 가지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괴팍한 성경이나 그 모난 성품을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습을 바르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야곱과 요한이 그 길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세요. 먼저는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그 성품에, 그 열정에, 그 강력한 목소리 큰 화통을 삶아 먹은 이 야고보를 주님께서는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시느냐?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10년 동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우레아의 아들, 나밖에 모르고 괴팍한 성질이었던 그가 또 한 가지의 별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조갑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조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냐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어부들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가서 어부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레아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별명의 야고보가 조갑이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교회, 그 당시 수많은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들을 이 야고보가 감당해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제일 먼저 잡아서 죽이도록 이끌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아그리빠였어요. 그게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17년 만에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의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하나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에서 야고보는 최종 변론을 하였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결박해서 재판석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당신과 같이 죽겠소라고 외쳤다. 그러자 야고보는 그에게 주의 평강이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둘은 같은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마지막까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시는 야고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야고보는 자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해냈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너도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그 자리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이해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야고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야망은 세상의 영광을 위한 이 야망인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성장의 이슬로 쓸쓸하게 사라질 때 과연 그것을 그가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며칠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이해했을까요? 야고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야망의 자리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그가 기뻐했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찬송 하나를 제 입에 불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하시고 이 죄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 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이 가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러자 스데반은 어린아이처럼 잠자듯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요. 저는 이때 이 야고보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가 그 순교의 자리에서 아마 가슴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이게 무슨 내가 원하는 자리예요? 주님, 이게 무슨 저에게 약속하신 자리예요? 하고 원망스러운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일어섰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일어서서요 한 의자 뒤에 서셔서 야고보야, 이 자리가 네 자리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리, 이게 바로 그 자리야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고보가 그 자리를 보면서 비로소 웃으면서 아,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주 뜻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개박한 성질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이것이었군요. 그러면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무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여 아멘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왜 내 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볼멘 소리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훗날 그 뜻 이해하리라는 그 찬송처럼, 아, 하나님 이러려고 이러셨군요. 아,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사용하신 것이군요.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바로 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훗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을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못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밖에 모르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난데, 하나님 나도 괜찮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괜찮아, 내가 이룰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훗날 그때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라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군함이 되어져서 임금과 장군을 자기가 직접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꿈이 이 나무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행과 상관없이 첫째 나무는 여물통이 되어졌고, 둘째 나무는 비린내 풀풀 나는 조그만 고깃배가 되어졌고, 셋째 나무는 창고 한쪽에 세워지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먼지만 쌓여지는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누울 곳을 찾다가 바로 이 구유에다가 아이를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에, 첫째 나무에게 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첫째 나무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또 둘째 나무는 고깃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들도 감당하다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이제 그 배의 운명이 파손되어져서 더 이상 배의 형체를 갖추지 못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곳에서 자던 한 사람이 일어나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니 폭풍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둘째 나무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훌륭한 임금과 장군을 모셔야 된다라는 그 꿈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꺼내내더니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손을 받고 그를 나무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하지만 주일이 밝아오자 이 셋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째 나무는 아름다워졌고, 둘째 나무는 강하여졌고, 셋째 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를 주의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다 이해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해도 아멘, 그 뜻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